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또 영혼까지 함께 해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귀한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우리 마음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읽겠습니다. 룻기 2장.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싹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주움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네,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그 15절 그 부분에 보면은 죽게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 주제는 은혜를 줍는 룻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삭을 줍는 룻인데 룻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삭을 줍는 게 아니고 은혜를 줍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설교 주제를 이제 은혜를 줍는 룻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좋습니까? 네, 네. 성경 66권이 다 참 은혜로운 말씀들인데 특히 이 룻기를 읽어보면은 정말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룻의 그 신앙을 사모하는 마음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다 하면 참 좋은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2장 14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이삭을 줍는 룻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있는 그런 신앙을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룻기의 배경이 뭐냐면 사사 시대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혼돈입니다. 혼돈.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 혼돈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룻의 신앙이 빛이 나느냐면은 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으냐면은 그 혼돈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더군다나 여자로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갔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이름이 올라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그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시리즈로 그 여인들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룻이 바로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여자로서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근데 정작 룻이라는 사람은 안정된 시대에 살았던 때가 아니고 혼돈의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요. 사사기 21장을 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사사시대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그때에,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 그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돈의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가 1장 1절을 보시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배경이란 말이에요. 참 각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았고 혼돈의 시대인데 이 룻이 정말 그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정말 그 사사시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 룻의 신앙이 정말 참 올바른 신앙을 했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시면요. 자, 14절에 보시면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어떠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뜻인데 룻은 어떻습니까? 1장 14절에 룻은 그를 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다 망해버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 망해버린 그 시어머니를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붙쫓아갔다. 붙쫓아간다는 말하고 쫓아간다는 거 다릅니다. 붙쫓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상황. 이걸 붙쫓는다고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18절에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여기 굳게 결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아가니까 시어머니가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해도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며느리에게 양식을 줄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제 너는 젊었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붙쫓아가잖아요. 그리고 결심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룻의 마음을 보면 정말 그 시어머니가 어떤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들 무슨 보장된 삶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룻의 마음이 형편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는 정말 함께 하고자 하는 붙쫓아가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정말 누구보다도 크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를 보면은 2장 2절인데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였나이다. 자, 이 문구가 정말 참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였나이다. 여기 참 이 룻의 이 신앙이요.
그 중심이 바로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를 입으며 이거죠. 은혜를 입으며. 그러니까 롯의 마음의 중심은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며.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장 13절을 보시면요. 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5절에 보면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 몇 군데 찾아봤지만 이 룻의 이 신앙이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입고 싶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싶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잖아요. 은혜를 입고 싶고 그 다음에 어때요?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를 이 룻의 신앙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이 룻의 신앙을 참 배우고 싶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우리가 마음에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입을 자라는 것을 늘 깨닫고 묵상하고 그 태도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것이 가장 우리 마음의 큰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바로 그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룻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를 찾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왜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컸는지를 두 가지 말씀으로 생각해 볼 건데요.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랬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모압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얼마만큼? 영원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총회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 예배체를 총회라 그래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네. 그 총회에 참석할 자체의 자격이 안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려면 룻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룻은 어때요? 예수님이 족보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도 주셨지만은 법보다도 무엇을 먼저 주셨느냐면 긍휼을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법이 없으면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긍휼은 심판을 뭐라고요? 이기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심판이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 가능한데 하나님은 법도 주셨지만은 그 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게 뭐냐면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의 가장 큰 중심은 은혜와 긍휼이거든요.
그 긍휼을 잊게 되면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왜? 긍휼로 인해서 법이 폐하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하고 복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면서 율법을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법을 폐해버렸다. 법을 폐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거든. 복음의 완성.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대로라면, 이 법대로라면은 룻은 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당당하게 올라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거죠. 바로 이 룻은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잖아요. 이 모압과 암몬 사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이 동행을 합니다. 롯이 동행을 하는데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을 당할 때 롯이 자기 두 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밤에 자기 두 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모압과 암몬의 출생 배경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 이런 저주를 내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16장 이사야서 16장 12절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여기 무효라는 단어가 있죠. 무효. 한마디로 말하면 빵점이다 이 말이에요. 빵점.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인생 자체는 하나님이 1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모압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0점, 빵점이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룻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왜 이렇게 아름다웠느냐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셨지만은 그 저주가 풀릴 수가 있어요. 저주가 풀린다. 자, 우리도 보시죠. 우리 모든 인생도 사실은 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은 인생이에요. 왜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이래 있잖아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몰라서 그렇지.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인생은 저주를 받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저주에서 풀어지느냐, 저주에서 벗어나느냐, 저주에서 해방이 되느냐,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죠.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주가 어떻게 풀어지느냐, 저주의 사슬에서 어떤 사람, 누가 풀어지느냐, 해방이 되느냐 하면 긍휼을 입은 거죠. 십자가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라고 한탄하고 자기 인생을 탓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긍휼을 입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룻도 그렇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룻이 인생을 보면 룻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왜냐? 첫 번째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죠. 아무기 시대잖아요. 혼돈의 시대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요. 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 룻 1장을 보시죠. 룻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하니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세 번째 룻이 불행한 게 뭐냐면은 죽는 역사밖에 없어요. 맞죠? 룻 1장의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죽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다가 모압 여인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속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예. 유대인과 결혼을 했는데 죽어버려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보면 정말 불행하고도 불행한 사람이고 악조건 중에서도 악조건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룻 1장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 룻기를 보면은 룻이 원망하고 불평이라는 단어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부쫓아가거나 결심하거나 은혜를 잊거나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 이럴 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이 룻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원망이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훨씬 낫고 복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조건에서 해방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룻은 자기의 근본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날 때부터 저주를 받은 자고 사사시대고 혼돈의 시대고 죽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룻의 마음 중심에서는 정말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이 중심 마음이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나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삭을 주는 일로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의 족보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나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메추라기입니다. 성경에 만나는 작고 세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작고 세미했기 때문에 만나를 주우러 가려면 광야로 가서 반드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일주일치를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셨죠? 매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광야로 나가야 돼요. 만나를 얻기 위해서. 아유, 귀찮다, 번거롭다. 한 3일치 한꺼번에 주고 어떨까?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나가야 되고 허리를 낮추어야 작고 세미한 만나를 담아올 수가 있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룻은
이삭을 죽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예수의 족보에 연결된다. 이삭, 떨어진 이삭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룻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죠.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9절. 레위기 19장 9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자, 그 다음 잘 보시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까지 싹 하지 마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마라 그랬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가난한 사람과 그랬죠. 두 번째는요, 타국인. 모함 여인은 뭐예요? 그렇죠, 타국인이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을 배려하셨단 말입니다. 예,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외국인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것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포도원에 포도가 추수가 다 됐는데 포도가 몇 송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배려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를 딴다는 것은, 그 포도를 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를 주어 담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담는 거거든요.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줍는 거라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떨어진 이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에게 그 배려하는 마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이삭을 줍는 그 룻의 신앙처럼 우리가 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배려해 주시는 그 작은 이삭이라도 죽을 수 있다면 사실은 큰 것이죠. 예, 정말 큰 것이죠. 그것을 계기로 룻은 예수의 족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삭이 이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잊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정말 복덩어리를 입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 2장을 한번 보시죠. 본문. 룻기 2장. 네, 룻기 2장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러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러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두 번, 우리가 또 이번에 살펴볼 것이 뭐냐, 보아스의 마음인데요. 룻이 이삭을 주러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아스가 봤거든요. 보아스는 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된 것을 보아스가 룻을 봤어요.
그 지금 보아스가 이제 15절, 16절에서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을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줌에서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줌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줌이 뭐냐면 사람의 주먹으로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걸 줌이라 그래요. 이해갑니까?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줌이라 하냐면 곡식 단을 판으로 이렇게 팔로 끌고 뭐 이렇게 앉잖아요. 곡식 단을. 우리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낫으로 베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움큼씩 가속으로 앉잖아요. 이걸 줌이라 한다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를 하면 이삭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레위기에서 이삭이 떨어진 걸 주지 마라 그랬죠. 가난한 자와 외국인을 놔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냐면 보아스는 단을 이렇게 가슴에 딱 안았을 때 이걸 줌이라 하는데 뽑아버리라 그랬잖아요. 뽑아버리라는 말은 뭐냐면 일부를 떨어뜨리라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세요? 떨어진 이삭만 루시 가져가지 하지 말고 일부러 좀 더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해가세요? 더 많이 루석이 주기 위해서 뽑아버리라. 일부러 좀 떨어뜨리라. 자연스럽게 루시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좀 떨어뜨려라. 더 많이 가져가도록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네? 배고파 우는 아이한테 젖을 한 번 더 준다는데 이 롯의 마음이 정말 그 중심이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자 2장 2절을 보시면요. 모압인 룻이 나오미에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줬겠나이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래 되잖아요.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보아스 눈에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죠. 보아스 눈에도.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삭만 죽게 하지 말고 그 줌에서 가슴에 끌어안는 그 곡식 단에서 일부러 좀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이 룻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룻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펼쳤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가 남진 정책으로 남진을 해서 오는데 이스라엘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와 맹약을 맺어요.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 역사는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일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저와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 그날 아침에 이제 일이 바빠가지고 30대 중반 되는 청년을 대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무엇을 일을 잘못해가지고 그 회사 사장님한테 야단을 맞은 겁니다. 아침에.
그리고 청년이 대신 와가지고 제가 그 청년하고 같이 이제 일을 잠깐 하게 되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바카스를 2개 사가지고 저 하나 마시고 청년을 주면서 하나 마시세요 하니까 그 청년이 아침에 저하고 출발하면서 오늘 대표님한테 막 야단받는 이야기 좀 하더라고요. 대표님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바카스를 하나 딱 주면서 드세요 하니까 제가 먹을 자격이 있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먹을 자격이 있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엄청 눌려있다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카스는 자격으로 먹지 말고 은혜로 먹으세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청년의 마음을 이해하시죠?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와 맹약을 맺어서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눌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안 도우실 거야.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을 때 이사야 3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나요. 자,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느냐?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래 돼 있잖아요. 이런 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와 맹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야. 이 생각 속에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이제 안 돼. 이런 생각 속에 딱 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기다린다.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본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았으니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룻은 사실 조건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조건이 안 돼요. 네. 모압 사람에다가 사사 시대에다가 가족들이 다 죽고 정말 혼돈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룻은 예수의 족보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 룻이요, 룻기가 1장에 시작할 때는 죽음으로 시작하는데 4장 끝에 보면요 생명으로 끝이 나거든요. 낳고 1장은 죽고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네. 죽음과 은혜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은혜와 긍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긍휼을 입는 그 마음이 사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비록 사망으로 시작하는 역사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입니다. 10편. 10편 31편. 시편 31편.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시면은 주께 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 피하는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밝은 대낮이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 있습니까? 피합니까? 피하잖아요. 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달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느냐는 거예요. 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 위기에서 그 공고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은혜를 입은 것이 십자가로 피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바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 우리가 죄 때문에 인생의 지침과 피곤한 속에 세상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그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처음으로 십자가로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십자가로 피해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로 피해본 경험이 있어요. 예. 근데 정말 우리는 피할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가 십자가로 피해보니 그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잖아요. 예. 너무나 큰 것이었다는 거죠. 룻이 바로 하나님에게 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고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네, 사망의 역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인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한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올 때 이미 망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났는데 베들레헴에 간들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룻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로 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22절.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여기 이제 앙망이라 단어가 있죠. 앙망.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수기 21장에 그 노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게 돼요. 네. 그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므로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로 만든 노뱀을 짱대 위에 높이 달아라 하시면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불뱀들이 막 달려올 때 그 불뱀과 싸우고 불뱀을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노뱀을 바라봤을 때 불뱀의 위협에서 독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쉽게 불뱀을 피하려고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앙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내게 많은 어려움과 내 삶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앙망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된 계기다 하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외국인을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룻이 만났다는 거죠. 만났다는 거죠. 네.
우리 이사야서 6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은 부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을 쫓아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쫓아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쫓아. 이게 뭐예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했다는, 불선한 길이 악한 길이잖아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부르고 있잖아요. 길을 옮기라 이 말이에요. 불선한 길에서 선한 길로 옮기라 이 말이에요. 악한 길에서 옳은 길로 옮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룻은 나면서부터 불선한 길을 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악하고 더 험한 길로 가잖아요. 나면서도 모압 사람으로 태어났죠. 살아가면서 계속 저주의 길이죠. 결혼을 했는데 또 망했죠. 또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계속 가는 것마다 불선하고 험악한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룻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부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룻이 어때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없다 하는 사실을 룻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며, 그리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는 젊었으니 자꾸 하라고 해도 룻은 안 가잖아요. 붙여잡았다는, 결코 떨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네. 거기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 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다윗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족보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불선한 길로 가는 인생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룻 2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본문. 룻 2장 2절.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의 부분이 뭐냐면 따라서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그 인생을 더 복되게 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룻은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은혜를 입혀준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다 이래 있잖아요. 그를 따라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은혜를 입었다. 은혜 입은 것으로 끝나서 안 될 일이잖아요. 예수님과 어떻게 됩니까? 동행하는 거죠. 그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 베푼 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은혜 입은 것을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바로 룻은 은혜를 입는 것 외에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었는 것이고,
다윗 할아버지를 낳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은혜를 입고 동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낳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룻기 4장을 보시면요.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어때요? 룻 1장은 죽음으로 시작했잖아요. 4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생명으로 끝이 나요.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따라갔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나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룻. 그렇죠? 룻 딱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앞에 다 그래 돼 있잖아요. 앞구절에는. 근데 굳이 룻을 넣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잖아요.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냥 낳고 하면 되는데 룻을 이름을 넣었다고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룻의 신앙을 배우라는 거죠. 룻의 신앙. 하나님은 룻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네,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룻을 통해서 배울 것이 참 많다는 것이죠. 작은 이삭이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것이고 그 이삭을 죽고 보아스를 따라가면서 생명의 역사를 낳게 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함께 하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이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유대인들은 이제 옷 자체가 이렇게 여자들이 있는 원피스처럼 이렇게 넓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 아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허리를 동였습니다. 허리를 묶고 발을 씻어 주셨죠. 일하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끈으로 묶는 것처럼 그 허리끈이 겸손의 허리끈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리를 숙여라. 만나를 죽을 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숙여라 이 말이거든요. 자세를 낮추라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을 죽으려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자세를 낮추지 않고서는 이삭을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이삭이 아니죠. 하나님의 배려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배려를 줍는, 은혜를 줍는 그 자세, 은혜를 줍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거든. 네, 낮추지 아니하면 이삭은 이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은 이삭으로 보이고 은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세를 낮추게 되면 이삭이 은혜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그 복을 입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수로보이르게 여인이 그 자기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냉소적인 말이에요. 왜? 그렇잖아요.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 수르몬에게 여인은 버림받은 인생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을 줍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요? 가난한 자와 외국인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밭 모퉁이도 베지 마라 그랬잖아요. 포도 딸 때도 다 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 수르보이르게 여인에 대해서 나는 너를 위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28절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잖아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먹지 않느냐. 그러면 저도 부스러기라 해도 먹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하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2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거기 밑줄 거 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처럼 제가 버림받은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은 저지만 부스러기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세요 하는 이 마음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마음. 긍휼을 구하는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어떻게 돼요? 만나버리는 거잖아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긍휼을 구하는 여인의 마음이 만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 룻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스러기라도 입을 마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말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 속에 이 사람이 도움을 입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걸 상대방이 느끼면 도와주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겠냐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가라 내 딸아. 응? 가라 내 딸아.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은혜 입을 자격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가라.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딸이 귀신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가버니까 뭐 정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마음과 말 참 중요한 것이죠. 룻의 마음의 중심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도 그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조건이 악조건이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 때 우리가 룻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어보고 고개도 숙이고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과 말을 한다면 사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도 또 복되게 바꿔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룻의 신앙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룻처럼 긍휼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이 어렵고 답답하고 또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저희들 십자가로 피했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에서 멀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피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가 보아스 밭에 갔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떨어진 이삭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배려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계속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많은 교제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 삶 속에서 은혜 입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